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는데 건강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게 KBS 시사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종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표창원이라고 하는 분과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범죄 심리 분석관이고 뭐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죠. 이리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사건들이 어떨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을 주로 이제 다룹니다. 근데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유명한 연쇄 살인마도 나오고 한 10명 정도를 뭐 죽인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10개월 동안 20명을 살해하고 또 뭐 장기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무슨 파는 뭐 시체를 뭐 훼손하고 또 뭐 먹고 뭐 토막을 내고 뭐 그런 좀 끔찍한 사건들을 거기서 참 많이 다룹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봤는데 보다 보면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너무 이게 심각할 정도로 잔인해요. 친족 간에 뭐 형제 간에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사형제도가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내용들 연쇄 살인마로 잡혔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 아직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10명, 20명 죽이고 했던 연쇄 살인했던 사람도 지금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교도소에만 둬야 되냐? 이게 너무 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은 형법에 따라 이제 교도소에서는 교수형을 처한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군형법으로 총사를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사형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행정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령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했을까요? 1997년 12월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실제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 제도를 이제 없애야 된다는 말들도 많죠. 뭐 야만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폐지를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다고 했지만 뭐 연쇄살인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걸 이렇게 둬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범죄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사형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형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 범죄로 인정이 되어서 판결을 받아도 나중에 혹시 그 무죄로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옛날 우리 유명한 하성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이분이 진범으로 억울하게 20년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윤성여 씨라고 하는 분인데 목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뜨거운 물 좀 준비 좀 더 해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 20년을 살고 나왔는데 32년 만에 무죄로 이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런 살인자로 사형이 집행이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형제도가 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형수들은 일본이 사형 당일날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떨까요? 오늘인가 막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인권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또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댓글들은 물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무슨 사형 그렇게 잘못한 사람의 뭐 인권이냐 막 얘기도 합니다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물어볼 때 그 판결을 내야 될까? 아니면 본보기를 좀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이제 판사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리는 그 판결, 뭐 법리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에 따라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사실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심이 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을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전쟁이 큰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해서 에브라임, 또 중간에 좀 문제 있었다가 또 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분배가 다 끝납니다. 19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사가 이렇게 땅 분배가 마쳤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정비하고 이제 해야 될 것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문제는 당시에 이제 고의로 누구를 죽이거나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대로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를 죽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자, 이렇게 말씀처럼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이는 경우, 그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무를 하러 이제 나무하러 갔습니다. 저랑 여기 정 목사님하고 나무를 막 하는데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어서 도끼질을 막 하다가 제 도끼를 팡 쳤는데 도끼 날에서 팡 튕겨 나가갖고 옆에 있는 분의 머리에 탁 맞고 메이드가 죽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5절에 보니까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에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복하러 이렇게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죠. 여기가 도피성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우리가 그 민수기에 먼저 나왔고요. 신명기에 모세가 한 번 더 교훈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 요때 실행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벌목을 할 때 이웃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죠. 물론 사람을 죽이게 한 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큰 이제 잘못인 거고 범죄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또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의 생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들이 이게 도피성을 제도를 통해서 실수로 한 것에 대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고의로 죽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형이에요. 구약에는 이는 이로 갚죠. 피는 피로예요. 죽인 자는 죽입니다. 고의로 악함을 했다면 죽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 보복자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건 제 예를 제로 해야죠.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누가 저를 죽여서. 그러면 저한테 이제 피해 보복자, 저를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나 아내나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무방해요. 지금은 뭐 누구 가족을 누가 죽였다고 우리가 죽이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 보복자들이 있어서 자식 가족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아멘. 자, 도피성에 가서 뭐 하라는 걸까요? 이 말씀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회중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그 권리를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의 실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도피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세 곳을 설치하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세 곳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도피성의 길을 잘 닦고 놓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늦으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재판 그것보다 죽으면 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있어야 하고, 요세푸스 학자에 또 의하면 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표지판에 둬서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 있는지도 알려주고, 망가진 도로가 있고 하면 보수하게 해서 그게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도피성이 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도피성을 둬서 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저기가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만약 돼서 유다 지파가 저기 납달리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겪으면 그 가까운 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거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이것을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도피성을 마련해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접근이 쉬운 곳으로 했었고, 또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던 것이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살인해서 도망가는데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문이 그들을 받아들인다면은 보호해 줘야 될 또 의무가 도피성에서는 있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이 조금 더 이게 설명이 더 자세해서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석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아멘.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이방인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거류하는 사람이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피성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인데 이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뭘까요? 성벽을 굳건하게 해서 막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군사가 있어서 이 살인
그 피해 보복자가 오면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또한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 밖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도피성이 안에만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근데 몰래 나갔어요.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가 밖에서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사면이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원리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죽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죽는 그 순간 이 살인자의 죄가 대제사장의 죄로 이제 이렇게 이관되게 되는 거고 옮겨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대속해서 그 죽음이 대신 죽게 되는 그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사여지고 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메시아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같은 제도가 구약에는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누가 들어가서 살았나요? 노아의 형제들, 가족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웃도 들어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겁니다.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표된 노아의 방주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수건이. 근데 만약에 라합의 집에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믿음이 있었지 가족들의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가족들도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은 겁니다. 이웃들이 만약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은 거예요.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오해하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그게 아니라 라합의 집의 표시, 빨간 수는 그 표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구원이 그냥 가족이 다 같이 그냥 이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도 그렇고 라합 사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고 그 징조고 그 사인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표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 사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불의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 도피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거룩한 곳,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도 도피성 한 지역인데,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이것을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제 보고, 또 세겜은 어깨를 뜻합니다. 힘을 의미하는 병으로도 쓰는데, 정사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을 이제 근거로 얘기하고, 헤브론은
교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과 의 교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 또 예를 들고,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할 성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에서 보면 이제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높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6가지 도피성의 이름을 가지고 나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만냐할 거야 아니라 그냥 의미가 이제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집, 괴로운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근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결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만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속해 주심은 비록 심각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거적으로 다르죠.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들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자는 참된 평안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연쇄살인만 금방 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라고 가령 할지라도,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품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에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돌봐주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큰 죄를 해서 사형 판결 당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의 죄는 어떤 죄인가요? 어떻게 할 때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나가라는 자마다,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짓는 죄도 하나님은 그대로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난도죄라고 죽였나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요. 실제로 행하지만 않았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인생들을.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앞에 내용이 이 말씀이 나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얘기하시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에 그 손에서 뺏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누구도, 악한 어떤 세력들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 잃은 양을 찾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기 것을 찾는 우리의 심정은 똑같죠. 우리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나요? 아까 뭐 표리부동 얘기 잠깐 했죠. 거기서도 유괴 살인 사건이 막 나왔어요. 너무 나쁜 놈이죠. 아이를 데려가서 죽이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런 나쁜 놈들이 있지만,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둘 때 한 번 잠깐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람 많을 때 때로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놓쳤는데 어느 애가 방송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당연히 마트에서는 찾아줘요.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때 그 심정과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나요? 부모보다 젖먹이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100% 완전히 케어해주지 못하죠. 보살피지 못해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나와요. 지난주에 어성경 강의를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나왔으니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뭔 생각이었냐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멈추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였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기독교의 교리가 누가 만든 걸까요?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을 뜻하면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에요. 교리를 정립했던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셨죠. 그렇게 악독함을 행했던 이 바울을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신 하나님이 그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전심전력이 되어서 앞만 보고 나아가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도보다 더 이렇게 고생할까? 바울은 정말 바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돌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버렸겠죠. 밖에 나갔다. 죽은 거 많이 보자 아마 죽은 걸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죠. 다른 사도보다 더한 고난에 당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 마음, 너무나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도 외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외식을 해요. 바나바도 그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였다는 설명이 나와요. 베드로조차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바울 또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에 살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자였고 죽이는 자였고 살인자였기에, 그러기에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있으니까 바울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진하면 다른 쳤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나요? 바울보다 우리가 덜 악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은혜를 덜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메마른 가운데 우리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가끔 운 적이 있잖아요. 눈물이 안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뎌질까 봐,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그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말라질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무덤덤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 사랑의 양들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별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선한 목자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걸까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죠.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도비성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 보복자가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이 사람이? 다행이다, 잘됐다 할까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피눈물로 흘리는 것을 밖에서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겠죠. 아무리 실수라 그래도 가족이 죽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피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괴로움과 애통을. 그것을 경험하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경겁스러운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똑같이 그들의 미워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보복하고자 미워하고자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용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탕감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은 탕감이 받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나요?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용서해 주나요? 아니에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뭘 모르는 걸까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용서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작은 그 액수, 물론 1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100이치 일이거든요. 3달 이상 되는 그 돈이 크죠, 사실은.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할 때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 제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런 상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한 행동과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어떤 죄인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탄생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대단한 그 돈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대학교 생활, 아니면 고3 때 은혜 받았으니 그때도 보면 미워하는, 좀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드는 학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대학 생활 학교 등가 되게 싫은 애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싫고 막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때, 현관문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현관문에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죠. 무슨 현상인가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죄사함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나 제신 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나요? 그러나 전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부족하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도, 도움을 청해도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안식처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근심이 가득하죠. 실패의 고독의 좌절의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쉬라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뭔가요? 죄의 짐이겠죠.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짐,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있나요? 완전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죽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이 긍휼한 가운데, 우리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는 모든 것들을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실패와 좌절과 그 절망감이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